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철들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들었다. 그죠? 성숙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다워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철들었다.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몇 살쯤이면 철을 든 자녀들이 되나요? 20살? 30? 40?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꼭 나이 들었다고 철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 중에도 철이 아직 안 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우리 전장로님처럼 아유 장가 들면 철이 듭니다. 근데 장가 들었다고 다 철이 들진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자녀 낳으면 철들어 아이들이. 그런데 자녀 낳았다고 철든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철들었다고 하는 건 뭔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기 시작했을 때부터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참 고생 많구나.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그래서 그 엄마의 애씀과 수고와 은혜를 가슴 깊은 곳에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맞게 이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것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고 철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람의 결혼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이 든 자녀가 있고 철이 들지 않은 자녀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철이 든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 같은 죄인과 나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십자가의 피 흘림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진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 거기서부터 우리는 철든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했듯이 나도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든 신앙인, 철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뭐라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이 비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병원도 짓잖아요. 그죠? LA에 무슨 병원 있어요? 굿사마리탄, 이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잖아요. 여러분 한국법이나 미국법이나 독일법에 굿사마리탄 로가 있는 거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병원도 세상의 법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 굿사마리탄, 착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착하다 선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썼던 누가라고 하는 기자도 단 한 번도 착하다 선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와 진리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본문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잘못된 해석, 왜곡된 의미로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지난 몇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인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사람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너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너 율법교사인데 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니?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같이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말씀의 율법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하는구나. 내 대답이 정확하고 옳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살리라. 율법교사가 뭘 질문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삽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너가 대답한 게 옳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뭐 한다고? 살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 질문을 던진 것도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고, 예수님의 답도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가 살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럼 너가 살 거야. 영생할 거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율법학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질문을 그가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9절. 자, 함께 읽습니다. 29절. 자, 그 율법학자 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율법학자는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딱 반이 날리는 것 같네. 대답이 딱 반이야. 이 율법학자는 사랑해요. 자기 이웃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왜 자기를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드러내려고. 그래서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나는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확인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보이려고. 근데 이 본문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퀘션은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결정을,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을. 나는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이 사람은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나 사랑해요. 내 가족들 사랑하죠. 내 친척들 사랑하죠. 나와 함께 있는 교인들 사랑하죠.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 사랑하죠.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 사랑하죠. 나와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 사랑하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지만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누구? 레위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그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거의 죽게 돼서 길에 내버려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나치는 거예요. 사실 이 길가에 버려진 거반 죽게 된 사람은 누구의 이웃이냐면 누구의 이웃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웃이에요.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거의 이 사람은 100%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죠? 같은 종족인 거예요. 같은 민족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고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세상적으로 이웃이니까 그들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한쪽 사람들은 보고 지나치고 한 사람들은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보지 않고 지나친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근데 무시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국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철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감히 이야기합니다. 왜 철든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비록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우습게 보고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진하게 고백하고 깨달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있긴 하죠.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 보면 아유 참 안 됐다. 뭐 이 정도의 어떤 동정의 마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긍휼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한 거냐면 주로 자기 스스로에게 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해, 나는 불쌍해, 나는 불쌍해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국률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국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 레헴. 근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원어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헴. 그러니까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건 뭐냐면 엄마가 자기 태로 난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게 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굉장히 많이 한 300번 정도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이 국률이란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레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녀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어찌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가 자기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국률의 마음으로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에레미야 31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내가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혼내는데 그 혼내고 책망하는 그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긍휼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위대한 사랑의 모습,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들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는 그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습니다. 싸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날 밤 같이 그를 간호하고 돌보면서 그날 밤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줍니다. 그것은 보통 주막에서 한 열흘 정도 머물 수 있는 엽인데 그것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돌보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그것도 내가 다 갚아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착하고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막 지금 때려 거의 맞아 죽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봐요. 우리 LA 지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 보면서 아유 안 됐네. 그러고는 지나치는 경우가 허반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뭐 좀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피도 닦아주면서 괜찮냐고 한번 물어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고 어디 데리고 가자고 하면서 데리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물질을 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낭비하는 것 같은, 세상 얘기로 하면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챙기는 그런 모습을 이 사마리아인은 보여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긍휼함과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학자에게 다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 율법학자 뭐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데 오늘 예수님 뭐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 넘어져 쓰러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 아파하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간 그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인이 볼 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친한 이웃입니까? 아니라고요. 그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마치 동물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자기가 사람이고 인간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저 같으면 가다가 이런 사람이 넘어지면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못쓸게 굴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이고 인종도 틀리고 민족도 틀려요. 단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아파하니까, 그 사람이 넘어져 쓰러졌으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었고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팔복. 그죠? 그 팔복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비를 베풀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저희가 자비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로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자비를, 누구의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과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며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얘기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대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100% 죽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죄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내 자녀와 백성으로 삼갔다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고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딱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긍휼을 행하는 자가 긍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며 살지 않는 사람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에 대한 긍휼의 마음. 이 구루터기에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 참 애쓴다. 우리 장로님들 참 불쌍하다. 우리 장로님들 참 안 됐다. 서로를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을 볼 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저 목사님 참 이민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아유,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참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소득이 얼마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기는 그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그 사람을 향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고 식어지면 목회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착하고 선하게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사랑해야 얻어.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너와 상관없지만 너와 상관이 있든 상관없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바라볼 때 그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사랑하셨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긍휼을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 착하다, 애썼다, 수고했다, 너 진짜 내 마음 가지고 애쓰며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는, 마지막에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